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기에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능력과 영향력이 생기게 되면 그 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고 주위에는 그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에서 한 선수가 무명으로 있을 때에는 사회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목받지 않았던 선수가 커다란 성과를 내게 되면 그 뒤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 그리고 광고 제의나 인터뷰 등 가만히 있어도 주위에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은 악한 의도로 다가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경기를 할 때 지능적으로 방해하는 상대팀 또는 같은 팀의 선수들, 또 좋지 않은 기사를 써서 공격하는 기자들, SNS에 악플을 쓰는 안티팬들 등등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최근 방영된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실력이 출중한 출연자의 모습을 일명 악마의 편집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침체시킨 장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선수는 이류 선수로 내려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유명하게 된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을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려놓고 자신에 대한 시기심과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늘 겸손한 자세와 실력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류인 진정한 선수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려고 하면 꼭 방해 요소가 생기고 힘 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좀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의 시험에 쉽게 노출이 된다. 왜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사탄도 같이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사탄도 같이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 할수록 시험과 고난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시험과 고난은 우리에게 더욱더 많아지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이고 사탄의 시험과 고난에 승리할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다윗은 무명의 시절 목동이었을 때 아무도 그에게 신경을 써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가 다윗의 고난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한 이는 전쟁을 할 때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칼을 주려고 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낭만파 시인 중 한 사람인 바이런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더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처럼 다윗은 문자 그대로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다윗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는 사울의 말에 그의 신하였던 아브넬조차도 다윗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오기 전에 궁중 악사로 왕궁을 출입한 적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악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사 소년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일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단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함께 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윗의 겉모습을 보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중심을 보자마자 요나단은 바로 그의 신앙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안에 임재하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주의 손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험담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요나단과 사울을 보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 있는 동역자를 통해서 내 마음에도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이는 쓰임받는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빈정거리게 됩니다. 왜냐? 이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을 응원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곁에 있기만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을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다윗에게 모두 줍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습니다. 어쩌면 제3자 입장에서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요나단은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굳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잘 사용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를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이 넘쳐 흘러서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이 되도록 곁에서 힘써 일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단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자였고 그 믿음이 대단하였습니다. 자신과 그리고 병사 한 명과 함께 믿음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였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자였습니다. 어쩌면 요나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은혜를 성숙된 신앙으로 소중하게 여겼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다윗을 소중하게 여겼고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일을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고 도와주고 그 은혜가 끊이지 않게 중보기도 해주면서 함께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인 다른 지체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소한 것으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스스로 죄에 물들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서로 도와가며 신앙생활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깨달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자세는 남을 사랑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세상은 계속해서 경쟁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늘 주가 가르쳐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안에 쓰임 받는 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어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 기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